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좀 이렇게 잔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목사님은 요자를 붙이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남편은 안 붙일 수 있지. 왜냐? 왜 그렇죠? 친하니까요. 예, 친하고 가까우니까, 뭐, 나이가 남편이 더 많든, 적든, 물론 이제 존칭을 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친한 건 뭔가,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어떤 분이 되시죠? 예,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기도 하고, 또 관계가 발전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관계가 발전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도 하죠. 이 세 가지 관계가 우리에게 깨지지 않고 계속해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밀함, 친함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친하면은 정말 뭔가 다르다. 예. 존경받는 목사님도 좋지만 사랑받는 친한 남편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또 존경하는 것 당연히 필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정말 예수님의 우리가 친한 가까운 신부이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서든 주님을 좀 친밀하게 부르는 것 바로 그게 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남편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아멘. 예, 예수님이 내 남편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우리 두 번 읽겠는데요. 처음에는 저와 여러분들 나눠서 읽고 두 번째 읽을 때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 예, 야베스도 유명하지만 또 유명한 게 뭐예요? 야베스의 기도가 유명해요. 예, 혹시 야베스의 기도란 책 읽으신 분 계신가요? 예, 이 브루스 윌킨슨이 쓰기도 하였고, 또 그 뒤에, 이제 번역되어 나온 책은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내용도 있는데, 이게 2000년도에 미국에서 나왔는데, 미국에서만 한 1000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그래요. 굉장히, 사실은 이제 베스트셀러고,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 이제 찬양도 야베스 기도라는 그런 찬양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기도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야베스 기도라는 책이 나오기 전까지 야베스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예, 신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야베스가 있는지도 몰랐고 야베스가 기도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실 야베스 기도를 자세하게 들여다본 거는 지난주였고요. 지난주 우연히 그 기독교 중고 서점에 가서 야베스 기도를 보았는데 이렇게 나온 지 벌써 한 15년 가까이 되는 책을 정가 주고 사기가 아깝잖아요. 근데 이제 중고 서점에 가면 싸니까 그래 이거나 읽어봐야 되겠다. 뭔가 하나님의 좀 인도하심이 있다. 어떤 이끌림에 의해서 책을 읽게 되었는데 역시 그 책은 저에게 실망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베스 기도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도 자체가
좀 이렇게 복달라는 기도 같고, 또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인데, 신학생이라면 특별히 더 이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학교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난 주를 위해서 고난과 환난도 나는 마다하지 않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뭐 이런 각오를 하고 있는데, 야베스의 기도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니까, 예, 개인적으로 신학생들은 뭐 안 좋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왜 신학생을 얘기하냐면은, 저도 이제 신학교를 거쳤지만 제일 교만한 무리 중에 한 분이 이제 저는 이게 성지순례를 갔는데, 성지순례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성지순례를 인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그룹에서 오잖아요. 신학교 학생들도 오고, 교회 장로님도 오고, 뭐 어느 목사님 이렇게 집장도 오고 그러는데, 아무튼 제일 이렇게 뭐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신학생,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중직자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신학생 때 그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막 연구하고 막 공부하고 이러기 때문에 따지는 거 좋아하고, 저거 성경 해석 잘못한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제가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쭉 읽으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이렇게 보면서, 정말 야베스의 기도가 좋은 기도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는 역대상에 나오는데, 1장부터, 역대상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 읽어보신 분들 아마 계실 텐데요. 이스라엘의 좀 족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아담 나오고, 이게 무려 10장까지 갑니다. 여러분, 족보하면은 어떤 족보가 제일 많이 떠올라요? 마태복음의 족보, 그렇죠? 또 누가복음의 족보, 이런 족보가 떠오를 거예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의 족보만 해도 솔직히 읽다가 좀 지루해지기 시작하고, 누가복음은 좀 더 지루해지기 시작해서 성경 읽다가 덮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역대상의 족보를 읽어보면은, 그 마음이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라는 걸 금방 깨달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역대상의 족보는 무려 10장에 걸쳐서 나오기 때문에, 뭐 대부분 우리가 모르는 사람, 그리고 이걸 가지고 묵상하려고 해도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되는지도 어렵고, 적용하기는 더더군다나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의 족보를 읽거나 누가복음의 족보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한없이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요, 이 역대상의 족보를 이렇게 기록했던 사람이, 원래는 역대상하가 이제 한 권의 책이었는데,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아니면 누구의 자손 중에 누가 그렇게 쭉 쓰다가, 아마 야베스에 이르렀을 때는, 잠깐, 야베스는 있잖아요, 좀 뭔가 달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역대상에 나와 있는 족보를 다 읽어보면은요, 정말 야베스에 관한 이 기록만 정말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 말씀 맨 나중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역대상하에 있어서 야베스 기도가 차지하는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맨 마지막에 나누고, 오늘은 그 내용에 관해서 먼저 그 내용에 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어떤 뜻이에요? 오늘 말씀에 읽어보면은 고통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고통, 아니면 고통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어머니가 야베스라고 이름을 하였는데 어떻게 낳았다라고 했죠?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혹시 자녀를 낳으신 분 중에 나 힘들게 낳았다 경험 있으신 분 있으면 한번 흔들어 보실래요? 네. 다 펑펑 쉽게 낳으셨나요? 네. 이게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학자들이 생각을 했는데, 힘들게 출산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왜 힘들게 출산했을까? 뭐, 산고의 시간이 길었다. 진통 시간이 뭐 20시간 넘었는지, 아니면은 뭐 이틀을 넘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힘들게 출산했다. 아니면 발이 먼저 나왔다. 그래서 애 낳다가 엄마가 죽을 뻔했다. 너 낳다나 죽을 뻔했어. 뭐 이렇게 해서 힘들게 낳았다. 또 어떤 학자는 이 야베스의 이름을 어머니가 지었다라는 것을 볼 때, 이 야베스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세상을 먼저 떠난 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 수고로이 나왔다는 것을 통해서 이 야베스가 어떤 장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한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야베스는 환경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름 자체가 고통이에요. 성도님들 혹시 이름이 고통 이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봤어요? 예. 저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정말 우리나라도 신기하고 정말 기막힌 이름, 재밌는 이름, 어떻게 좀 우스꽝스러운 이름도 있잖아요. 근데 고통은 못 본 것 같아요. 고시성 가졌는데 이름이 통이야. 예. 저 이름은 통인데요. 통은 괜찮죠. 예. 근데 성이 고시예요. 그러면은 예, 좀 안 맞죠. 그래서 고통이라고 안 짓습니다. 만약에 아이 이름이 고통이면요, 예, 뭐 사춘기 때 아마 정말 목 매달려고 생각 수십 번 할지도 모르겠어요. 왜 내 이름이 고통이어서 이렇게 놀림을 받고 어릴 적부터 평탄치 않는 삶을 살았냐고 하면서. 그래서 이 야베스는 알았어요. 자기 환경이 좋지 않고 자기 이름의 뜻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마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그 이름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이름이 그 사람의 어떤 부르심과 정체성과 운명과 같기 때문에 이름대로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야베스는 이것이 더 의식이 되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뭐 했냐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야베스가 여기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나왔는데, 뭐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 말만 딱 보면은 굉장히 정중하게 협상 테이블에 딱 앉아서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좀 조건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쓰인 이 히브리어 동사는요, 이제 카알이라는 동사인데 시편에 뭘로 많이 번역되냐면은 부르짖다로 번역이 돼요. 시편에 부르짖다라는 말이 언제 사용되죠? 다윗이나 시인이 누구한테 쫓겨다닐 때,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자기 인생에 소망이 없을 때, 스울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지금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베스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의지나 계획과 뜻과 상관없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야, 이거 내 운명이다, 이거 내 팔자다 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는데, 이것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 그래, 나 그냥 이 정도로 그냥 살고 말겠다, 나 적당히 이 선에서 나는 이제 멈추겠다 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아뢰고 부르짖어서 돌파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야베스 기도를 생각할 때 첫 번째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싶은 것은 환경 탓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내가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주어진 운명과 같은 그런 일, 그런 만남, 그런 거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피해의식 속에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배우자 때문에, 나의 부모 때문에, 그때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나에게 야베스와 같이 운명처럼,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말 기구한 팔자처럼 나에게 주어진 무엇인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야베스가 어떻게 부르짖었을까요? 우리 기도 내용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요, 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 우리 한번 주님께 말합시다. 주님, 나에게 복을 주소서.
우리 한국의 신앙 중에 정말로 안 좋은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죠? 예. 기복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기원하는 신앙이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런, 아니면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 굉장히 안 좋은 신앙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정말로 그래서 이 야베스 기도에서 이 브루스 윌킨스 목사님이 정말 책이 좋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성경을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 과연 하나님 성경에서는 복을 뭐라고 말할까? 언제 이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까? 좀 많이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개역개정에는요,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나오는데 찬양 가사에는 어떻게 나오죠?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을 더하사. 왜 그렇죠? 예, 개역 한글판 보고 예, 그 곡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사용했던 그 개역 한글판에는 예, 복을 더하사. 그런데요, 그 두랑루에서 나온 우리말 성경에도 복을 달라라고 나와 있고요. 새 번역에도 복을 더하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 원래 이것이 기록된 히브리 성경이에요. 제가 찾아봤다니까요. 복을 주소서 이렇게 두 번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복을 더하사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히브리 성경,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강조하려고 할 때, 어떤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때 그냥 단순해요. 그냥 말을 바꾸거나 비슷한 단어를 두 번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똑같은 단어를 또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복을 주세요. 그 의미가 뭐죠? 복을 많이 달라라는 것이고 복을 계속해서 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 읽다 보면은 굵은 글씨체, 고딕체, 밑줄 쫙 이렇게 나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복이라는 건 뭘까요? 제가 구약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이 복은요, 어떤 한 가지만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마치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나올 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함이면서 사랑의 여러 가지 속성들이 나오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복이라는 것도 그 안에 여러 가지 측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명령을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맨 나중에는 다스려라 말씀하시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은요, 그냥 여러 가지 복이 사실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이제 똑같은 단어예요. 계속 쓰이는 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게 무엇을 주어요?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을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찾아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9장에 노아에게 복을 주시고 사라에게도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이런 족장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천하 만민이 무엇을 얻을 것이라고요?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에는요, 어떤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고 싶은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 중에 어떤 말이냐면은 복 다음에 무슨 말이 하나 붙죠? 이렇게 복덩이라고, 예, 들으면 우리 민족 원래부터 이게 영적인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벌써 그냥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덩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복을 한 가지만 가져오는 애가 아니고, 가져오는 대상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같이 가져오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복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요, 그 복덩이를 우리에게 복이란 이 덩어리를 던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와 우리의 아버지를 통해서도 복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시죠. 예.
아론의 기도도 있나요? 찬양 중에? 네.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 민수기 6장에 있는 여호와는 너에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주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모세를 통해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그런 기도인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통해서,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역시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죠. 또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하죠. 엘리가 한나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어떤 계획을 드러내실 때 반드시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 표현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나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그의 리더십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엘리가 한나를 축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엘리는 그렇게 훌륭한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완전히 폐륜하였죠. 근데 그런 아들들을 말씀으로 훈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가 기도하러 오는 한나를 축복할 때 한나가 임신하여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바친 다음에는 이 엘리가 한나를 또 한 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축복한다, 복을 베푼다라는 말이 같은 말이거든요. 또 복을 베푸니까 한나가 어떻게 돼요? 이남 3년과 4녀를 더 낳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죠? 우리가 볼 때는 보세요,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 제사장 같아요. 나이는 너무 많고 시력은 흐려졌고, 그리고 자녀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 누가 그런 사람한테 머리 디밀겠어요. 안수받기 원하고 축복의 말을 듣기를 원해서 제사장이 됐어요. 자기 관리나 잘하세요. 우리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엘리가 그 한나를 축복할 때 사무엘이 생기고 다른 자녀들이 더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는 아버지에게, 또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축복을 받고 기도를 받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질서를 주셨고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나 부모님이신 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내 기도 나도 아는데 내가 기도할 때 응답 잘 안 되는데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자체를 통해서 기름 부음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또 여러분, 우리 좋은 나무교회 정현희 목사님도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그런 목사님한테 많이 기도받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축복해달라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원리를 알았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고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은 복을 베풀도록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하면서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시편 67편 1, 2절을 보면은요, 시편 67편 1,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도 역시 복을 달라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놀랍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의 복은 사실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는 거거든요. 자비와 사랑과 긍휼의 얼굴빛이고, 그 결과로 그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면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하신지가 열방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7장 2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복에 대해서 전부는 아니지만 몇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 저에게 복 주시옵소서 하면은 주님 저에게 돈이 이렇게 생기고, 아니면 복 주시옵소서 하면은
그냥 뭐 좋은 일이 그냥 생기고, 뭐 좋은 차가 생기고, 뭐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예, 이것도 다 복의 한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구약성에 나와 있는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구약 성경에 물론 은혜, 은총이라는 다른 단어가 있지만 제가 복을 생각해 볼 때 이 단어는 신약의 은혜라는 말로 바꿀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 주시옵소서 라고 말할 때 누가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말하고 은혜신앙이라고 말하면서 비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말할 때 그 안에 어떤 세속적인 것, 가령 뭐 나는 뭐 열심히 일하지도 않는데 주님 복 주셔서 나 이번 달에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뭐 한 300만 원 왕창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이거 기복신앙일 수 있겠죠. 예, 도둑놈 신앙이고. 근데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이요, 우리나라 말로 똑같이 이제 복이 있도다라고 번역이 되지만은 구약 성경에는 좀 다른 복으로 또 나타납니다. 그것을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구약 성경 읽다 보면은 이런 표현이 좀 많이 나옵니다. 복이 있도다. 물론 산상수훈에도 보면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팔복 나오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 신명기 34장 29절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제 설교가 너무 좀 이렇게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또 은혜롭게 좀 변하기도 하니까, 예, 잘 견디시면 좋겠습니다. 예.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행복한 사람이로다가 이제 아슈레라는 뜻인데 이제 복되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까 이렇게 복을 주소서, 복을 받다 이 말은 바루크라는 그런 단어인데, 여기 히브리어는 복이 행복하도다는 단어는 아슈레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완전히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근데 이제 열왕기상 10장 8절에 보면은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나오죠. 원래 이 말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맨 처음에 복되도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잠언 3장 13절에 보면은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또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아슈레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제가 책을 좀 읽다 보니까 차준희 교수님이 이런 내용을, 한세대학교 구약학 교수님인데 책에 썼더라고요. 이 바루크, 야베스 길에 나오는 이 바루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상의 은혜라는 측면이 강조된다면, 이 복되도다, 행복하도다의 그 아슈레는 특정한 행위의 결과로 주어지는 보상이나 대가라고 할 수 있다. 즉,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데 반하여 행복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에 순응하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죠? 복을 주시죠. 이 바루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거기에 순응해서 따라가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아슈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차준희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이 야베스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된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닌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어느 상황에서든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저는 100만 원만 받아야 되는데 300만 원 받으면 참 좋겠네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든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특별히 우리는 내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보하는 사람이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로 먼저 기도하고 빌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집사님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야베스는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브루스 윌킨스는 이것을 이렇게 적용합니다. 당신의 삶을 넓혀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 지역이라는 것은 이제 지경, 경계, 뭐 이런 뜻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부동산 영토와 같은 이제 그런 것입니다. 혹시 땅 좀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시골에서 만약에 농사 짓는 분이 계시다면 마음속 소원이 가령 논 10마지기를 짓고 있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내년에 올해 좀 돈 잘 벌고 이렇게 해서 한 5년 정도 후에는 한 20마지기로 불어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주님, 제가 더 많은 소출을 거둬 성금도 더하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자녀들도 잘 가르치고 의미 있는 일에 돈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한다면 브루스 윌킨슨이 말한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더 많은 영향력과 더 많은 책임과 더 많은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더 많은 사역, 더 많은 기회, 더 많은 거룩한 일, 더 많은 복음 전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야베스에게 있어서 이 지역이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땅이라는 것은 사실 거래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아시죠? 어떤 사정에 의해서 누구에게 이것을 판다 할지라도 희년을 맞이할 때는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이것이 상속되는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업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은 이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처럼 돈 많다고 해서 누구 거 사드리고 난 땅 부자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업으로 주어지는 정말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이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유업을 더 받기를 원하는 아마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어떠세요? 좀 영적으로 욕심이 있습니까? 에베소 1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기도를 하죠.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마음 눈을 열어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기업은 이 땅에서도 있고 또한 나중에도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더 구하고 구할수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내 능력 내가 알아요. 나의 경험도 내가 알고 내가 얼마만큼 공부했고 훈련받았는지도 내가 압니다. 나의 인격과 외모도 알고 나의 과거도 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기대하는 그 분량도 압니다. 이거를 다 더해요. 그러면 뭐가 나오죠?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지경이 나와요. 커요, 작아요? 대부분 저는 작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야, 너 내 백성을 출애굽 시켜라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해요? 예, 나 할 수 없다고, 내가 누구가 한데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반응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그 인성이나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시편 2편에 보면 우리에게 뭘 구하라고 말하고 있죠? 열방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라고요? 열방을 구하라. 그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의지 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초월적인 능력이 그것을 덮어버리면 우리에게는 그 확장된 지경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뭐하리라? 채우리라. 세 번역에 보니까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자녀들에게 밥 먹여주신 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이에게 얼마만큼 그 입에다가 넣어줄 수 있습니까? 입 벌리는 만큼이요. 맞습니까? 숟가락 크기만큼 아닙니다. 입 벌리는 만큼 넣어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숟가락이 커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넣어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 빨대에 넣어서 그냥 쪽쪽 빨아먹게 할 뿐이지. 그러나 애가 입을 크게 벌리면 주걱에 그냥 퍼서 잔뜩 넣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야망과 우리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지금 재정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교회를 짓거나 의미 있는 건물을 짓고 싶을 때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건물을 주시옵소서, 지경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사실 제가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제 가운데 제일 많이, 앞으로 더 살펴보겠지만은 제일 많이 저에게 주신 단어가 이 지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 교회를 향해서. 예. 그래서 오늘 이게 하나님 무슨 의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또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범위를 더 넓히시려는 건가? 라는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윤희 목사님께서 아까 이제 좀 교제를 하는 가운데 이제 전에도 듣긴 들었지만은 좀 더 넓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예배당 부지를 이렇게 얻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사실은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 야베스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이게 좋은 나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지역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저에게 계속해서 심어주셨습니다. 제가 이거 좀 나누었거든요. 믿음으로 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기를 야베스가 구했습니다. 이 야베스가요, 이게 짧은 두 구절이지만 생각해 볼수록 사실은 제가 좀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는 지금도 완전히 이거는 그 영적인 이게 그러니까 막 아주 인품이 훌륭하고 막 영적으로 막 고상한 세계를 막 보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무대포 있잖아요. 일단 통이 커. 그 무대포야. 그리고 입을 여서 막 일단 말하고 막 구하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 같아요. 복에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보십시오. 지역이 넓어지면 할 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할 일이 많습니다. 예,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바쁘죠? 자기를 돌볼 시간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건강도 약해질 수 있고 아니면 실수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때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뭘 구하냐면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손만이 자기가 벌려놓은 일을 처리하고 하나님의 손만이 그 뒷감당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손만이 보세요. 성도님들이 입을 크게 벌리고 구했는데 정말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아마 성도님들 손과 발이 10개라도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엄청 바쁘게 돌아다니셔야 되거든요. 하다 보면 실수도 많이 하게 되고 사람들한테 비난도 받을 수 있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누가 도와주시면 그 문제가 해결되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주의 손이 역사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주의 손이 나를 도우시기를 구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묘사하는 표현법이죠. 그 사도행 구약에도 많이 나오지만 신약에도 나오는데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있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무엇으로요?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또 어린아이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린아이들 키우신 분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아이들이 놀이터 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럼 가서 그네 타고 시소 타고 뭐 해요. 그럼 항상 뭐가 필요하죠? 부모의
손이 필요합니다. 예, 밀어줘야 되죠.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줘야 되죠. 미끄럼틀 높은 곳에서 혼자 내려오기 주저할 때 엄마나 아빠가 가랭이 사이에 탁 집었고 손으로 딱 끼고 쭉 내려가면은 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면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면은 불가능한 일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그 누가 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쓰러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손을 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치신 분, 요즘 하는 일이 잘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래서 어떤 의욕이 떨어지신 분이 계시다면 이 주님의 손을 다시 한번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여기 계신 모든 한 분들을 반드시 잡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네 번째,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기를 야베스가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혹시 이런 기도 하시는 분 계세요? 네, 개인적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좀 이기적인 기도 같고 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그쵸? 핍박을 받는다라는 거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 다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고, 믿음의 사람들은 다 환난의 터널을 통과했는데 야베스 지만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기를 구하고 있으니,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내용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 기도가 옳다고 생각해요. 이 기도를 우리가 반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 저에게 항상 환난을 주셔서 근심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면 야베스처럼 기도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아멘? 성도님들, 환난이 항상 나에게 가득해서 근심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브루스 윌킨스 목사님은 이 환난을요 유혹으로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일이 많아지다 보면 주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돕다 보면은 사실 시험거리가 많이 생깁니다. 유혹도 많이 있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단의 공격도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무엇을 기도하냐면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기를 기도했습니다. 브루스 윌킨스 목사님이 이런 예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야베스의 기도를 깨닫고 사실 이 기도를 자기 삶에 계속 적용했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계속 적용하도록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독려하였습니다. 이 성경 구절 두 구절 연구해서 정말 완전히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 저 혼자 그런 거 계산할 때가 있거든요. 책이 미국에서 1000만 권, 전 세계적으로 2000만 권, 한 권 팔릴 때마다 1000원의 수익이 붙으면 2000만 권에다가 1000을 곱하면은 수입이 어떻게 돼요? 200억이 나오네요. 200억 벌었나? 혼자 이런 생각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요 한 절이라도 잘 연구해서 임팩트가 팍 임한다. 그럼 무명한 자 같은 한번 책을 내십시오. 그게 이력 베스트셀러가 되면은 정말 마음껏 헌금할 수 있고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브루스 윌킨스 목사님이 한 번은 이제 무디 성경학교에서 일주일 동안 사역을 계속 했다고 합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설교하고 76명을 상담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상담 일지를 적었기 때문에 그 수를 기억하는데, 그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완전히 탈진한 거예요.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남은 힘이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로 완전히 지쳤습니다. 그 어떤 유혹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오늘은 악으로부터 멀리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불사 비행기 좌우에 앉아있는 그 두 남자가 차례차례로 성인 잡지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람이 성인 잡지를 딱 피는 순간 윌킨스 목사님이, 주님, 오늘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악을 멀리 쫓아주세요. 하고서 오른편으로 고개를 탁 이렇게 돌렸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가방에서 뭔가 뒤적뒤적 꺼냈는데 그 잡지가 또 이제 고라고라한 이제 잡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때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해서 드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그 잡지를 가방 안에 집어넣더래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왼편에 있는 사람이 역시 잡지를 접어서 가방에 집어넣는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과 막 싸우면서 집어넣더래요. 예,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이 윌키스 목사님이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계속 키득키득 웃었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왜 웃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환난을 벗어나는 것, 근심에서 벗어나는 것. 저는 물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핍박을 당하는 것. 저는 이거는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핍박이 오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은 뭐냐면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오는 어둠의 공격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주기도문에 어떤 기도를 하시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는 그리스도인데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이건 너무 어린아이 기도 같죠?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효과적이고 탁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혹시 성도님들 정말로 악과 싸워서 다 이길 수 있습니까? 유혹들을 다 이길 수 있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착하고 예수님을 다 닮았기 때문에 누가 와서 찌르고 건드려도 웃을 수 있고 다 퍼줄 수 있습니까? 예, 물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많이 인격이 단련돼서 괜찮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모임에 가서 좀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이 설교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법 없이도 살 사람, 저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착한 사람,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환경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이 자리에 부모님하고 자녀 혹시 같이 나오신 분 계신가요? 집사님? 여기도 있고. 예,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어느 부모님이 있는데 법 없이도 살 사람, 우리 집사님도 법 없이도 살 사람 너무 착해 보이죠? 예, 저 사람 뭐 평소에 죄도 안 짓고, 만 집사님이 아닐 경우 아니라고 그냥 안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해 볼 때, 저 사람 뭐 죄인이라고 해서 꼭 예수님 믿어야 되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너무 불공정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분이 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을까요? 그럼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분의 아들을 딱 데리고 와서 이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요? 그럼 봅시다. 퍽! 한 대 쳐요. 그리고 침을 탁! 막. 그런데 또 팍! 치고 침을 탁! 하고 발을 빵! 차고. 그럼 저분이 법 없이도 살 사람이 될까요? 계속?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막 법 없이 사는 게 아니고 법이 반드시 있어야만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감당 못할 일 많습니다. 우리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단이 공격하고 여러 가지 유혹에 있으면 우리 쓰러지기 쉽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말하는 것은 내가 어떤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어떤 고난을 피하겠다 이게 아니고 진정으로 겸손한 자의 기도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자기가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만, 이 환난이 이때는 없어야만 주의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다라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정말로 낮아진 자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역대기 상하에서 야베스 기도가 차지하는 위치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저의 개인적인 묵상과 생각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근거가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깨달음에 의하면은 너무 굉장히 좋은 깨달음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역대기 상하는 무엇 뒤에 있죠?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 상하, 그쵸? 그리고 그 역대기 상하를 다 읽고 나면 뭐가 있죠? 에스라, 느헤미야,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역대기 상하는 그냥 역대기 서로 하나가 통일되어 있고 성경의 맨 뒤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는 성경 순서도 나와 있는 그 책을 보면은 진짜로 역대기 상하는 맨 뒤에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서를 언제 이것이 이렇게 기록되었냐 보면은요, 실제로 성경의 맨 마지막에, 말라기서보다도 더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에 의해서, 말라기보다 좀 빠른가? 좀 늦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학개와 스가랴에 의해서 이제 성전을 짓는 것, 지금 포로되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죠. 근데 이제 사실 성전이 새로 지어지지 않았는데도 머뭇머뭇거리고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 짓는 걸 독려했고, 여호수아 스룹바벨에 의해서 사실은 성전이 지어지고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또 귀한 데서 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추진되었습니다. 사실 역대기서는 그것을 다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뒤에 지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를 쓰는 사람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다 쓰는 것도 아니고 남유다 중심으로 썼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거의 다 쓰지 않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썼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족보 이야기도 유다 자손, 레위 지파들 중심으로 한 족보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전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게 뭘 가리키냐면은 이 역대기서를 통하여서 그것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우리 민족의 살 길은 성전을 그리고 예배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방 나라로 쫓겨가게 되었는데 다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었죠. 다시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금 민족적인 운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었는데 그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왔을 때는 새로운 출발과 시작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어날 때 역대기서를 쓴 사람은 그것을 씀으로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정말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예배로 다시 돌아가는 것, 성전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어떨까요? 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처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자손은 누구 이렇게 쓰는데 이 야베스는 독특해. 야베스는 제가 볼 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가령 초기 인물일 수도 있고 나중 인물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그 계보를 보면은 유다부터 시작되거든요. 그 이후의 인물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갑자기 야베스는 정말 갑자기 나타나요. 야베스가 누구의 아들인지 불분명합니다. 누구의 형제인지도 모릅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세 번역에 이런 데 보면은요. 그런데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예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의 아들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보세요. 역대기서를 쓰는 사람이 야베스는 특별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야기를 넣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역대기서를 쓰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야 될 기도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그거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지경을 넓혀야 달라고, 주님의 손이 도와야만 된다고, 더 이상 쫓겨나가거나 아니 외세 침략에서 망가지고 탈취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어야만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사실은 국민들에게 요청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이걸 쭉 읽어보면은 지금 역대기서를 쓴 사람은 신앙 있는 백성들에게 이 기도를 같이 하자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구나. 단순히 야베스가 축복받은 비결을 말해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민족이 사는 길을 말해주고 싶은 거구나. 그거를 표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는 이 기도를 좀 붙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좀 붙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나라를 좀 이제 깨우셔야 되는데, 그렇죠? 교회가 깨어나야 되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교회가 깨어나야 되는데, 저는 우연히 그 옥성호 씨가 서초교회 이렇게 들어간 무슨 MBC에서도 나온 그 책을 낸 거를
오늘 우연히 이렇게 그 기사를 접하게 되었는데, 한국교회가 진짜 기복신앙이 뭔지를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말한 이 기복신앙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로 가난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제일 많이 했을까요? 경제적으로 잘 살도록, 그렇죠?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도록, 주님 뭐 어렵고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이런 걸 기도했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건 기복신앙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원하는 기복신앙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참된 기복신앙, 거기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나라가 새로워져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나라와 북한이 통일될 수 있는 저는 그런 길이 열린다라고 믿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가정적으로 어려운 분이 계신가요? 저는 야베스 기도를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서 이 기도를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제가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과 또 좋은나무교회를 생각할 때로 정말로 이 기도가 오늘 우리가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좀 기름 부어주시고 좀 돌파를 주실 거라는 정말 그런 마음의 믿음이 있어요. 감동이 있습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런 기도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야베스는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존귀한 자, 귀중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때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기도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뜻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주님의 복을 우리가 같이 좀 구하면 좋겠습니다. 재정이나 또 건강이나 여러 필요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이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민족이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되어졌고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그들을 구별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복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제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많은 재정이나 편안한 삶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펼쳐질 수 있는 그런 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님들 가운데 이 야베스처럼 원래부터 주어진 그 환경과 운명이 좋지 않고 상대적으로 너무나 열악하고 그래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고 다른 어떤 영적인 사람처럼 뛰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더 하나님의 복을 구하십시오. 낮아진 것 같을다 할지라도 더 주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존귀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의 복을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